여러분 찬양하시죠. 우리 다 함께 신나게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눈에 드러나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라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여러분 기쁨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많은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그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많은 문 열어 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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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하시는 주님,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Sing, sing, sing. 천국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물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가능하신 하나님께 분들은 두 손 들고 속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속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 영광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의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것을 알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그를 맡았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주셨습니다. 모두 어린 양의 보혈로서 정결케 된 자들 성도들이 교회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영원한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주인 삼고 우리 주 계시는 교회 나라서 나아가는 자들 성령의 사로잡힌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직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영원 세세토록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완전히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고 설득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면 이 사람 이야기도 충분히 맞는 것 같고 저 이론도 맞는 것 같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누군가의 말에 이 말도 저 말도 막 이렇게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는 야 이런 거 저런 거 말고 누군가가 확실한 뭐 언론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히려 반면에 누군가가 좀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말 좀 믿고 그냥 따라가고 싶을 때도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길을 따라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떨 때는 급작스럽게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이죠. 정말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그저 그 길로 따라갔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처음 예수님과 이제 만나는 장면들이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처음 보는 낯선 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이 본문은요, 중요해서 그런지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그 중에서도 분량이 짧지만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사용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요.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과 함께 곧바로 곧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바로 뭘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업 모두를 버리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느닷없이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그 말에 힘이 있나요? 그걸 어떻게 믿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의 그 타임과 정황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배려가 없는 말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어부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밤새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허탕을 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빈 배로, 빈 그물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대의 상황은 굉장히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삶도 되게 힘든데 세금까지 내야 하니 아주 허덕이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 이들에게 큰 타격일 겁니다. 이제 또 어떻게 이 세금들을 감당해야 하나 하면서 사실은 엄청 힘들고 공고한 생각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물을 다시 또 깁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느닷없이 뭐였어요? 마태복음의 비유로 정확히 또 이렇게 보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아서 온 사람들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라는 말이 너무 배려가 없는 말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정말 어부들이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해서 그렇게 단숨에 따라간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원래 좀 제자들로 오래전부터 예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믿음이 특출났었을지도 몰라 라고 해서일까요? 단번에 구원자임을 알아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분량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분량을 아주 짧고 간단하게 훅 설명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클루를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요, 마태와 마가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고 더 자세하게 이 정황과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을 조금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기자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은 이 어부들을 바로 만나기 전에 바로 만나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4장 43절,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들어오셨을 때에도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참 듣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저쪽에 그물을 깃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그 어부들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그간 들어왔던 그 이야기랑 전혀 차원이 다른 방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인 중요하게 했던 사역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일을 일단 가장 중요시. 왜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헤매고 그 진리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하나님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신 일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치는 일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런가? 그게 가장 중요하게 일단은 이 백성들을 깨우쳐야 했기에,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딱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딱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맞부딪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사탄의 시험이었거든요. 인간 예수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온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하고 정말 똑같아지기 오신 예수님에게 이제 마귀는, 사탄은 먼저 그 사역에 앞서서 시험을 한 겁니다.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사탄의 시험도 같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야, 내가 이제까지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방법을 뭘까라고 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을, 그가 전해야 하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마 사탄의 작전이었을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설교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무리 강단 위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설교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이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처럼 살지 않는 거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들. 그러면 그 설교자의 말이 힘이 있나요? 그 말씀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가 전하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처럼 이제 사탄은 시험을 걸고 넘어가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원리와 전혀 반대되는 이 세상의 방식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사탄은 속이는 일을 하는 거죠. 사탄의 뜻 자체가 거짓의 아비라는 뜻이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 안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주의하며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전해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는 또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도 다시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야, 높아지는 것이 낮아지는 거고 네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야. 내 것을 더 내어주는 것이 네가 결국은 더 얻게 되는 것이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외치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간 알고 있었던 이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들어보지도 못했던 방식, 이해되지 않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도 그래서 그 동일한, 태초에 그 인간 창조에부터 인간을 무너뜨렸던 동일한 방법으로 그 세상 법칙을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 플래시, 육 있잖아요. 이 육을 똑같이 입고 왔으니 자기의 속임수가 자동적으로 먹힐 거라고 사탄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문화가, 인간 이 역사 이래로 계속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왔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이죠. 사탄이 처음에 그래서 시험했던 것은, 야,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한 존재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라고 하는 유혹이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래요. 그래야 네가 가치가 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 된 존재라는 거죠. 마치 돌덩이를 먹을 수 있는, 배불릴 수 있는 떡으로 만드는 이익을 창출하는 자만이 가치가 있다고 속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야, 천하만국 다 봐.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다르게 그가 행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것을 행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넘어온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충분히 넘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사탄의 계략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다라고 그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첫 모범이 되신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온 인간이 우리가 다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먼저 너희들이 이 세상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라고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을 보였으니까 그것을 따라오면 돼. 이것이 안 되는 일이 아니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육신을 입고 그 시험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첫 모범이 되어주신 겁니다. 인간으로 똑같이 우리처럼 오셨지만 말씀으로 대항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긴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탄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존재 자체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뒤집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님이 지금 온 무리들에게 막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방법인 거예요. 낯설어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아니었는데, 내가 세상을 이해한 방식이 아니었는데,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 그렇게 삶의 재정적인 문제든 삶의 고난, 여러 가지 찌들려 있는 그 식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참 고되다, 희망 없다 라고 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가난한 자가 복되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높은 곳에 거하기도 하고 존귀한 자처럼 보이는 저 권력층, 저런 사람들이 귀하고 복 있는 사람,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아니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어. 온유한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진리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베드로는, 야, 이게 진짜 맞아? 그 말씀이 맞을까? 내가 이제까지 듣던 방식도 아니고 내 삶을 움직이던 방식이 아닌데 그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지요. 의아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믿고도 싶어져요. 정말 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믿고 싶죠. 그런데 여전히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 완전히 확신이 믿어져서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 그렇게 믿어보고 싶어. 정말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 믿어보고 싶은데 한편으론 정말일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죠. 그렇게 정말일까? 저분의 이야기가 진실일까? 라고 하던 차에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뚫어보고 계신 예수님이 그 타임에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건 뭐지? 한참 의심 섞인 마음으로 있었던 나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저거 정말 맞나?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확신에 찬 믿음으로 믿사오니 내가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야, 고기가 잡힌다고? 야, 잡히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라는 심정으로 한편으로는 내려본 거죠. 그리고 다른 한 마음은 만약에 잡힌다면 야, 어쩌면 그가 하신 말씀이 진짜일 거야. 그 순간 내렸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반신반의하며 내렸던 그물에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히죠. 오랫동안 이 업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동무에게도 나눠졌다라고까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은 마치 이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가 그 말씀이 맞아라고 대놓고 증명이라도 하듯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찢어지도록 이루어지는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큰 충격으로 오거든요. 아니, 말씀도 충격이었는데 그 말씀을 증명해주는 그 방법 또한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 순간 이 말씀이 진실이구나. 그가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것이 턱 하고 와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광경을 보고 경험한 베드로, 엄청난 그 충격 앞에서 대답하는 베드로의 대답이 의외죠. 8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반응하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너무 낯설잖아요. 왜 이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병자를 고치는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병자를 고치기 전에 하신 건 귀신을 쫓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일을. 당시 삶을 살아가는 힘겨운 백성들, 뭐가 참된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로마 힘이라는 거대한 힘의 구조하에 그 힘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는 삶 아닐까요? 내 안에 어떠한 진리도 담지 못한 채 그렇게 허덕이며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귀신 들린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무 예수의 법, 하늘나라 법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관계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상관하고 싶다. 내가 너희 안에 주인이 되어서 이제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간 우리는요, 예수님과 이제 상관하며 살아가는 그 시작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너무 낯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예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게 뭐예요? 똑같죠?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반응이에요. 똑같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하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관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이 땅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와 다시 한번 끊어졌던 그 관계를 맺으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살리려고, 이제 관계함으로 너희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고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하고 삽니다. 예수여,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랑 상관하고 싶어. 이제 너와 관계를 갖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누가복음은 굳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이제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너랑 상관하고 싶어, 관계 갖고 싶어 라고 하시며 올라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그러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가 내 삶에 들어오시고 이제 내가 너랑 앞으로 상관하며 살아갈 거야. 내 법이 너의 법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돼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이제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 바로 갑자기 그런 경험을 하시나요? 혹시?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그 죄인인 것이 깨닫게 되든가요? 꼭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 죄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죄가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했던 이 죄성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부하려는,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이 거부하려는 거예요. 나는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법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나를 좀 떠나가세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아닐까요? 그리고 거부하려는 그 순간, 그 장면에 있는 내가 바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를 따라가는 것, 상관하고 싶지 않을 만큼, 또 외면하고 싶을 만큼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야. 그리고 네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 두려운 길 맞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인 본성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어렵다라는 것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상관없다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던 베드로의 마음을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이 세상 법칙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세상을 거슬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그 복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것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예수님이 먼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부하고 무서워 떨면서 저를 떠나세요 라고 말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 거부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 야, 예수님 나 이 복음 따라가는 길이 무서운 길이 아닌데 너 왜 무서워하고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일 맞아. 두려운 일 맞지만 내가 분명히 먼저 그 길을 걸었고 내가 인간의 몸을 너와 똑같이 입고 증명해 보였기에 야, 너도 할 수 있어. 내 길을 따라와. 내 길을 그저 믿고 따라오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무서워하지 마 라는 말이에요. 마치 슬픈 일을 당하고 지금 막 울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울지 마 라고 하는 게 야, 그게 왜 슬프다고 그래? 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 왜 울고 그래? 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나 네 슬픔을 알아. 그리고 네가 정말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지 알아. 그렇지만 네가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도 네 옆에 함께 있어. 그 슬픔을 나도 너랑 같이 할 거야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게 울지 마 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베드로야. 네가 사람을 취할 거야 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마 그 길이 무척 인간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 길이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피하고 싶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미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 밖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탄의 속임수가 아니라 사탄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였구나를 깨닫는 사람, 결국에는 그 사람이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무섭고 두렵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그간 걱정하며 그렇게 매여 있으며 베드로가 고민했던 왜 물고기가 안 잡히지 했던 그 물고기는 생계를 이어가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도저히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 세상 방식을 우선순위로 내 삶의 온통 그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아마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사람. 그 존재를 훨씬 더 네가 먼저 너의 존재를 이해하게 될 거고 이 세상을 그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보며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람과 이제 관계하며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로 네가 살아가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 네가 앞으로 취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명령하신 건 하나예요.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 하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힘과 돌을 떡으로 되게 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정한 존재를 찾아가는 일에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게끔 하는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차서 그렇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은 그래, 나를 따라가는 길, 쉬운 길이 분명히 아니야. 무섭고 두려운 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확신에 차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지만 희미해져 가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진짜가 맞을까? 라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흔들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깨달아질 때조차도 알지만 거부하고 싶어요. 알지만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그런 자들이죠.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이구나 라고 증명시켜 보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끝내 나를 따라오면 그 놀라운 길에 서게 될 거야. 그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대림절 우리는 다시 희미해져가는 신앙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거꾸로 되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 말이 진리야. 내 말 믿고 그렇게 따라오지 않겠니? 그러면 끝내 네가 그 승리의 길에, 그 길에 서 있게 될 거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빛나게 될지 너 상상해 보라고 오늘 우리를 그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혹시 상관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 법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주님 말씀이 분명히 진리이고 주님 말씀이 확실히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주님이 먼저 겪으셨으니 나도 할 수 있겠네요. 주님 그렇게 하루하루 따라가다 보면 나도 그 생명의 길에 서 있겠네요.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성 끊임없이 밀려올 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님 닮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